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 지난주에 제가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어떤 수혜자가 있다, 수혜자가 있는 기적이고 목적이 있는 기적이다, 그거를 표적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그 선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사건은 어디서 있었는가? 어디서 있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놔둬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후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가 언제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두 번째 표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은 올라와야 돼요. 그게 어떤 절기냐면 3번의 큰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는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어떤 명절이 돼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사만 지내려고 올라오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다, 양문이라는 곳은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긍휼의 문, 자비의 문이라 하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또 가만히 보니까 행각이 5이 있었대요. 행각이라는 것은 뚜껑 달린 정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은 뚜껑 달려있는 정자, 마루 있고, 그런 데 보셨죠? 그런 행각이 5개나 그곳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서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가서 보니까 정말 넓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넓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행각 안에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에 보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병자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맹인, 안 못 보는 분들이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손발이 마비가 된 사람들을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누워서 뭘 하고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 못 보는 거를 여러분 고칠 수 있는가요? 거의 없죠. 다리 저는 것, 손발이 마비돼서 마비된 것도 고칠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의료 진으로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로도 마찬가지지만 난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누워 있었을까요? 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렸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오면 이거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는 왜냐하면에 해당하죠.
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물을 움직여서 그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무슨 신앙일까요? 민간 신앙이에요. 민간 신앙. 예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신앙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민간 신앙에 오히려 의지하고 믿고 그 민간 신앙에 의지했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엄지손가락에 이 사이에 뭐 같은 곪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담그면 낫는다고 그러죠? 간장을 식힌 물에 담그면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은 또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를 삶은 물을 먹으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이런 민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민간의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연못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물이 흔들려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어떤 민간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의 그런 속설을 믿고 여기에서 그 희망 하나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많은 병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극률하심을 입은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누구냐?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병자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은, 그 긍휼하심을 받은 그 자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이름이 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인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마비가 됐다든지, 눈이 멀었다든지, 뭐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병 중에서 다리를 전다든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뭐 나중에 고치는 것을 미루어 봐서 걷지를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만 명령하신 것으로 봐서 무엇인가 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해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8년 된 이 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런 사역을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을 굳이 들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싫어하는 그 땅을 경유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또한 고쳐주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밝히신 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세상 가운데에 병들고 시들고 지쳐 쓰러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제가 희망의 교회에 찬양 집회에 초대돼서 그곳에 가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온전히 예배자로 가서 늘상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에 앉기를 저는 너무나 원하는데 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충만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오 주님 내 전부.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지금 반주 없이 찬양을 했는데 이 가사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요즘에 사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7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개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안 붙여주시고 7년 동안은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저는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어떤 고민에 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어제. 그런데 어제 가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냥 제게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릴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뭘 더 바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냥 사랑해요. 그냥 감사해요. 경배해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그거보다 더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내가 뭘 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인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될 것이지 라는 어떤 마음의 해답을 찾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그냥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몇십 년을 기다려서 어쩌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오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찬스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에 접속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보자마자 그가 누운 것을 오래된 걸 알았어요. 이거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딱 단번에 보고 아셨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하냐? 내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슨,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38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없이 38년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피폐해진 네 마음 가운데 희망이 네게 있느냐? 다시 한번 그 희망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단번에 자기 자신이 병이 오래된 줄을 알아보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눈에서 이 시선을 사람을 쳐다보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능히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중병에 걸리고 여러분 마음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만 아픈 땐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인간에게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여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그 생명의 말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네가 이제껏 의지하고 기대었던 네 자리, 38년 동안 한 몸과 같았겠죠.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 자리를 개서 들고 걸어가라. 걸어서 막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나?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나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곧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곧 일어나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나은 거예요? 말씀으로 나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만으로 곧, 여러분 곧이라는 것은요, 일어나서 뭐 물리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걷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즉시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생명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지 기뻐할 수 있죠? 그것은 육에 속하고 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심령들이 죽어진 마음에 이 심령들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서 그 말씀이 이 심령을 지배하고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기를 너무너무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단 이 세 마디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고치셨어요.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지치고 어렵고 힘든 사업적인 문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제 누가 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너의 그런 모든 문제를 들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정말 우리 빛이신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생명의 빛이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여러분 시선이 우리의 눈이 인간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인 일어나라, 들고 네 자리를 너의 모든 문제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